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세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105면입니다. 구약 성경 105면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또 우리 예찬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저 자리에 앉아서 이제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큰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며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씨 가운데 탈 없이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으니까 또 여기 오셨겠죠? 네,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별 탈 없이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날씨가 많이 더웠어요. 그런데 그 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교육사역원 각 교육부서들의 여름 사역,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순서가 있는데 어떤 순서인지 혹시 아시나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네요. 네, 물놀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물놀이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그 초등부하고 유년부가 이제 교회에서 그 성경학교를 하면서 이제 교회 주차장에 설치된 그 풀에서 물놀이를 하는 걸 제가 지켜봤습니다. 제법 놀만한 풀이더라고요. 저는 그냥 주차장에 설치해서 어떤 건가 했는데 제법 놀만한 풀이었고 아이들이 그 물놀이를 하면서 노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보고 있었는데 날씨도 막 너무 더워서 나도 잠깐 들어가 봐도 되나 막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가 또 그러면 안 되지, 또 혹시 실족할 분이 생기면 안 되지, 그런 마음으로 좀 절제했습니다. 또한 다니엘 프로젝트 비전 트립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뉴욕 맨하튼에 있는 한인교회인 인투처치라는 곳에서 멘토링 캠프를 가졌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교회가 지금 맨하튼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제 딸아이가 다니는 교회예요. 굉장히 놀랍죠. 우리가 뭐 짠 것도 아닌데, 짠 것도 아닌데, 그리고 우리 이 다니엘 프로젝트가 뭐 한창 의논 중일 때는 뭐 제가 예능교회에 오리라는 것도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었는데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보지만 제 딸아이는 가볼 수 있으니까 딸아이한테 한번 가서 우리 아이들 만나고 저 대신에 또 간식도 좀 사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만났다고 합니다. 제 딸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아이들도 뭐 시차 문제도 있으니까 다 피곤해 보이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뭔가 배우려고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까지 계속되는 이 다니엘 프로젝트 비전 트립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또 그 일정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세상, 그 세상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들을 보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지난 5월에 한국에 귀국하기에 앞서서 제 딸아이가 뉴욕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뉴욕을 방문할 기회는 많았어요. 제가 직장을 다닐 때도 뭐 뉴욕 쪽에 출장을 갈 일이 많았고, 그래서 방문할 기회는 많았는데 전부 일 때문에 간 거여서 뉴욕을 뭐 돌아볼 이런 기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뉴욕 관광이라는 것을 제가 해보았어요. 그게 관광이죠. 중요한 뭐 랜드마크들을 좀 돌아보고 그러는 것들. 그래서 브루클린 브릿지라는 유명한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에서 보면 아까 화면에도 우리 광고 시간에 잠깐 나왔던 자유의 여신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여신상을 이 눈으로 육안으로 제가 처음 봤어요. 미국에 그렇게 오래 살면서도 자유의 여신상도 보고, 또 타임스퀘어나 또 911 메모리얼 뮤지엄 같은 곳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뉴욕의 많은 곳들, 그 유명하다는 좋다는 많은 곳들을 다니면서 저에게 가장 좋았던 곳이 있어요. 거기가 혹시 어딜까요? 거기는 뉴욕 맨하탄 중심의 약간 북쪽에 있는 센트럴 파크이라는 공원이었어요. 아주 큰 공원인데, 저는 뉴욕에서 갔던 그 어떤 곳보다 그 공원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공원에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 공원이 그렇게 좋았을까요? 저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연의 기운, 그 생명의 기운을 느끼며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과 피크닉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사진기를 들고 다니면서 막 새들을 사진을 찍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혼자 그냥 조용히 사색하며 산책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각기 저마다의 방식으로 자신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힘들 때 갔거든요.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야 돼서 이삿짐도 막 정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은 상황에서 뉴욕을 잠시 방문한 건데, 많이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저도 그들과 함께 그곳에 벤치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굉장히 은혜로운, 너무나 평온한 회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딸아이에 의하면 만일 뉴욕 맨하탄에 그 센트럴 파크이 없었다면 그 큰 땅을 차지할 만한 정신병원을 지어야 했을 것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뉴욕이라는 곳이 얼마나 치열한 곳입니까? 뭐 우리나라 이 서울도 너무나 치열한데 뉴욕 정말 치열한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그 공원에 와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그리고 회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예배도 그런 회복의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한 주 동안 녹록치 않은 삶의 자리에서 지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시간, 그런 생명과 치유의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배에 가자고 하지 않아도 막 올 거예요, 성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일어나는 그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그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누가 가자고 안 해도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능교회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정말 그러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지친 영혼과 여러분의 지친 마음과 여러분의 지친 몸이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에서 무엇을 경험했죠? 기적을 경험했죠. 사실 기적이라고 말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은 정말 경이롭고 놀라운 일을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홍해에 물을 갈라주시고 그들을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그래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뒤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물로 덮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에서 그 경이로운 하나님의 능력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여전히 그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그 감동이 쉽게 가시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이러한 감동이 그들에게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수르 광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대요. 그리고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찾지 못했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 지금 날씨 좀 더워서 밖에 얼마 동안만 나가 있어도 막 갈증이 나고 막 힘들어서, 그런데 사흘길, 광야라는 그 지역에서 사흘길을 걸었는데 그들이 물을 찾지 못했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더욱 좌절하게 하는 일이 마라에서 있었죠. 무슨 일입니까? 마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물을 찾았어요. 마침내 그렇게 찾았던 물을 그들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썼으면 그걸 못 마셨을까? 갈증으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을 텐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물을 찾지 못한 것보다 그들의 마음을 더 상하게 했을 거예요. 물은 눈앞에 있는데 마실 수 없는 물이야. 금방 마시면 살 것 같은데 써서 마실 수 없는 물,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원망하며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참 인도자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놀랍게도 그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달게 됐어요. 그 물이 그냥 안 쓰게 된 정도가 아니고요, 그 물이 달게 됐대요. 단물로 하나님께서 바꿔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크고 작은 업 앤 다운이 있어요. 늘 이 높은 하이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의 다운, 이 바닥이 있습니다. 나를 오랫동안 괴롭혀온 그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 다 될 것 같았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해서 기쁨과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도 있지만, 그 기쁨과 승리의 노래가 다시 쓰라린 고통과 원망의 탄식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인생의 롤러코스터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봤지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도 여전히 우리는 그 인생의 업 앤 다운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진 것은 있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하나님 앞에 예전처럼 원망하지 않고 이제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모세처럼 우리는 기도를 해요. 예전에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그런 부정적인 모습으로 가득 찼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변화,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나 혼자 어찌할 바를 못해서 막 분노하던 자가 이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경험한 것처럼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가 많지요. 그런 즉각적인 응답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의지하기에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버스 정류장에서, 요새는 우리나라는 너무 좋아서 이게 뭐 내가 탈 차가 얼마 만에 오는지 다 나오는데 진짜 놀라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늘 사셔서 모르겠지만 정말 이런 건 놀라운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다면 내가 탈 버스를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온다라는.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원한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 여전히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이제는 그만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왜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통, 그런 탄식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더 이상 어려움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래서 우리 인생에 늘 형통함과 평탄함과 성공과 번영과 승리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좋을 것 같으세요? 네, 잠깐은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 거예요.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건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시험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검증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뭡니까? 실력을 확인해 보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왜 시험 문제를 만들어서 시험을 보게 합니까? 너희도 한번 고생해 봐라 뭐 이런 건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 배웠나? 우리 아이들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지금 저 나이에 맞는 실력을 가지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을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검증하세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믿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는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알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견고케 하실 거다라는 믿음을 갖기는 어려운데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간직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마라와 같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기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앞에 나오는 부분,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정하신 그 법도와 규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도와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 너희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해야 한다. 너희는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모든 규례를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런 법도와 규례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부분,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부분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킨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내 말을 듣고 순종을 하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그 모든 질병,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질병, 그 질병을 너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뒷부분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 자기 계시의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아니 아도나이 로프에카라는 말이에요. 아니는 우리 지난번에 기억나시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뭐였죠 그때는? 기억을 하신다면 대단하신 건데 아니 엘 샤다이였죠. 아니 엘 샤다이.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니 아도나이 로프에카. 아니는 나라는 말이고 아도나이는 여호와 야훼라는 말이고 로프에카는 치료하는 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너를 치료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치료하는, 우리 성경에는 치료하는으로 번역된 로프에카는 라파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라파라는 동사는 치료하다, 고치다, 회복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보면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된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질병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보면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말씀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그것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내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오늘 물론 보이지 않는 아픈 데들이 조금씩은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건강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질병을 내리시지 않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잖아요. 그게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우리가 분별할 수 없지만 질병이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 안에 몰래 들어온 귀신을 내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심적, 영적 질병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죠? 설마 정말 모르는 건 아니시죠? 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육체적, 우리의 정신적, 심적, 영적 질병을 다 치료하신다는 것은 진리인데, 그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신 후에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예수님 그렇게 고쳐주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의 병으로부터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정말 용하다는 어떤 분들을 찾아가도, 그래서 기도를 받고 집회를 참여해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내가 두세 사람과 함께,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질병으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질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다 고쳐주신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죄, 나의 죄를 고치는 사람. 그것을 없이 하고 죄를 지으려는 나의 그 죄성을 고치는 그러한 사람을 여러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병든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고치셔서 우리를 의로운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믿는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죄라는 그 무시무시한 병, 우리를 그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 그 무서운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멸망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질병도 물론 큰 문제예요. 저도 저희 집사람이 작년에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할 때 병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힘든 시간이었는데 많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지나갔어요. 그 지나가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은 다른 얘기예요. 길이 없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지나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아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우리를 죄로부터 치료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7절을 보면 마라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걷다가 마라를 지나 도착한 이 엘림이라는 곳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던 엘림은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낙원과 같은 곳이었을 거예요. 낙원이죠. 광야에서 이런 것을 찾았대요. 그것은 잠시 맛볼 수 있었던 낙원이었을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 27절에 나오는 이 엘림은 낙원,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아서 회복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전히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홍해의 기쁨과 감격이 있기도 하지만 여전히 마라의 쓴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다릴 때 결국 우리의 삶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또한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으로부터 자유한 건강한 삶을 선물로 주시고 또 행여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치료하시며 죄인인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엘림,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 함께 부를 주 앞에 나와라는 찬양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우리 삶에는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지금 폭풍 속에 있는 것 같은 큰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볼 때, 그 폭풍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붙들을 때, 그래서 믿음으로 주와 함께 걸을 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고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만지셔서 우리를 주 안에서 온전케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능의 성도들이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온전케 되는 꿈.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온전치 못하잖아요. 저도 이번 한 주간 저의 온전치 못함에 실망할 때가 많았거든요. 우리가 정말 온전치 못하잖아요. 주님 닮기 원하고 내 속에 주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아직 너무 온전치 못하잖아요. 그런데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안에서 온전케 회복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믿고 그 꿈을 꾸며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